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좋은 교회 예배에 두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회장 목사님 봉독해 드린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 드렸는데 전후도 겸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너무도 잘 아는 세상 사람도 안 믿어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의 이제 동화처럼 내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말 우리도 다윗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지요. 그런데 블레셋은 나라가 크고 또 사람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으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골리앗 장군을 갖다가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을 올리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출전하여서 그 무시하는 골리앗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제 다윗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모든 문제를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에 보면 첫째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소고라는 그런 이제 장소에 진을 쳤다고 그래요. 이 소고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이제 지역인데 블레셋 군대가 이곳까지 침입한 것은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침략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면에 엘라 골짜기라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진을 쳤는데 골짜기를 갖다가 이제 가운데 두고 양쪽 산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에서는 싸움을 도두는 장군 그 골리앗이 얼마나 그냥 키가 큰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요. 우리가 1규빗이면 보통 45cm라고 하거든요. 6규빗이면 얼마입니까? 4, 6, 24 이제 5, 6, 3, 한 270, 거의 3m 가까이 3m까지는 못 되겠지요. 아주 그냥 정말 거인 골리앗 하더니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장을 했는데 머리에 또 이제 이 투구를 노투구 또 그것도 그냥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또 이제 칼과 창 가지고 또 단창을 가졌는데 어깨에다가 단창을 메웠어요. 그 자루가 배틀째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틀째 아실런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엄마들이 이제 그 길쌈하면서 배 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배틀째를 압니다. 저는 그 창자루가 배틀째 같이 컸다고 그래요. 또 이제 그 창날도 얼마나 크는지 1600세겔이라
아주 참, 그리고 또 방패던 자가 앞에서 또 이제 인도를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의 위험, 정말 얼마나 무리한 교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튼튼한 이런 무장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 앞에서는 이게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외모에다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골리앗 같은 것을 보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또 큰 교회에서 심호하는 목사님,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큰 교회, 큰 교회라고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교회를 두려워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에 모든 이제 참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럴 때 예수님이 나도 모르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참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인간을 내세우지 말고 외모를 이제 우리가 외모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붙들림이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무장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군대 앞에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약을 오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힘을 과시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노예라, 이제 천하게 이렇게 비천하다는 그런 이제 그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독하는 그런 언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골리앗은 뭐야? 너희는 대표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야 블레셋은 자기가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은 한 사람 뽑아서 보내라. 그가 나를 와서 쳐서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골리앗의 엄포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그냥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외모, 또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참 두렵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하지만은 뭐 명예도 또 이제 권세도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뭐예요? 세상의 힘을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믿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뭐가 많이 있어야, 갖춰 있어야, 세상적으로 좀 거대하게 보여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들어서 크게 쓰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최명장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또 귀한 성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큰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을 갖다가 이제 와서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이제 게하시가 이렇게 이제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참 놀래가지고 그냥 막 달려 들어왔어요. 주여, 아이고 우리가 어찌 할꼬, 막 벌벌 떨면서 그냥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엘리사가 하나님 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이가 얼마나 그냥 산에 가득해서 이렇게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만 됩니다. 우리 이제 18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왜 잡으러 왔는가? 엘리사는 가만히 앉았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러 오려면 다 미리 왕한테 얘기를 해요.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하고는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느라, 엘리사를 잡아오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람 군대가 이렇게 이제 도단에 밀려왔던 것을 이제 게하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참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참 이렇게 밀려올 때에 또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모든 군인들이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해서 참 도관에는 쥐가 되었지요. 왕이 선지자님 이들을 다 죽일까요? 아니 죽이지 말라고 잘 대접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떡과 물을 그들에게 잘 대접을 해서 돌려보냈더니 두려워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원수라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사내립이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 36장 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에 막장 그쪽에 또 이제 랍사게라고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막 무시하면서 조롱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애굽은 하나의 갈대와 같아.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런 거짓말 믿지 말라. 우리 왕이 모든 나라를 얼마나 치고 우리가 승리한 걸 너희가 알지? 그런데 우리 왕의 손에서 너희가 건진받을 줄 알아? 비웃고 조롱하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참 그 편지를 갖다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이 성에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다윗은 정말 구약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은 다윗의 길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누구요? 여로보암의 길이라.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 나눠져요. 여기 다윗을 봐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밤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그냥 때려 죽였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갖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시체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영광을 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기도 이제 참 나 어제 처음 와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의 종이 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함께 대결하는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너희들이 바알 그 우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그걸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가서 대결하자. 그래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이다. 그래서 이제 두 지단을 쌓아놓고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침부터 오전까지 부르지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오늘 이제 참 우리 찬양 인도해주는 최 목사님, 저도 이제 그 경주에 가서 참 그 관광하면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강한 지역에서 악한 지역에서 참 목회를 하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는 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죠. 그 죽어있는 것이 뭐가 이제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제단을 참 그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 12통을 둘러서 붓고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종의 주의 종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단 한가운데서 김이 무럭무럭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둘러선 모든 구경꾼들이 다 이제 보면 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참 환호를 하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처형을 시켰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대가 덤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버리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정말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요새 보면 우리 나라에서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행여나 코로나가 이제 걸릴까 봐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는 감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관리만 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찮은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백신, 여러분들 다 백신 맞으셨는가? 또 안 맞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 백신하고 코로나하고는 아무 무관하 돼요. 그게 치료제도 아니 되는 거예요. 이거 통제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국제 재판소에서 그 이제 코백신 제조 하는 거 판매 금지가 내렸다고 유튜브 보니까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그랬다고 해요.
영국의 여왕도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범죄자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코로나로 1억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 인구 감소로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자기 건강 관리 잘 하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왜 안 지켜주셨는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다윗이 두 번째 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아버지 심부름을 해서 전쟁터에 가게 되었지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얼마나 이제 모욕하는 그 교만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떠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때에 다윗은 의분의 침을 했습니다. 아니 이 할 리 없는 이 백성들이 어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하면서 그냥 의분이 침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것을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옆에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 골리앗을 가서 쳐 부숴서 죽이는 사람은 많은 상금을 주고 또 이제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 그 집도 이렇게 부하게 잘 돌보겠다 하는 상금이 걸려있다는 말을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듣고 이제 자기가 출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이제 그것이 전달이 돼서 사울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 정말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겠어? 너는 젊은 청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인데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훔쳐서 가면 내가 빨리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그것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이제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저 골리앗도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윗한테다가 다 이제 옷을 입혔지요. 옷을 입히니까 다윗은 맞지가 않았어요. 이거 다 군복이나 노트구나 이런 거 다 이제 벗어버리고 저기 물가에가 돌 5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주워가지고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막 어마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무시했지요. 왜? 다윗은 새파란 청년이고 자기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그 앞에 대응을 하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애개개 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너를 갖다가 오늘 죽여서 저 공중에 새의 밥이 되고 짐승에게 줄 것이다. 이리 와. 내가 너를 죽인다.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불새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너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한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고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했을 때에 골리앗이 마주 비하고 달려옵니다. 그때에 다윗은 손에 이제 그 복싯대에다가 손을 얹고는 살살 이 골리앗을 맞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는 골리앗에게 이 물매를 가지고 탁 사정없이 참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가 바로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골리앗, 이 뭐 무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그냥 그 큰 사람이 땅에 쓰러지게 되었어요. 막 다윗은 그냥 쫓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그를 갖다가 목을 치고 죽이고 그 이제 골리앗의 목을 가지고 돌아와서 사울 앞에 바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울도 다 놀래고 또 이제 그 모습을 왕자 요나단이 봤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가 보면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또 이제 사울이 시기에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 여자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냥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악신이 들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탄이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한 다윗을 이렇게 요나단이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죽지 아니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너를 세우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만약에 자기 자리를 뺏으려면 그를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또 맺었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언약을 맺고 이렇게 정말 서로가 죽더라도 가정까지 보살펴도록 그런 깊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블리사가의 전쟁에 나가서 사울도 죽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 자녀 모비봇을 갖다가 모비봇은 안고 가다가 묘목 안고 가다가 다리가 병신이 됐대요. 근데 그 친구 아들을 갖다가 이 다윗이 상에 놓고 이렇게 같이 보살피면서 밥을 먹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참 변함없는 진실한 이런 친구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참 요나단 같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 친구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로 해서 하나님이 이 좋은 또 요나단 같은 친구도 붙여주시고 또 이제 이론에서 사울의 눈에 발각이 되어서 그의 이제 병기던 자로 삼았는데 결국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연단받아서 좋은 성군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참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서 성군 다윗으로서 이스라엘이 빛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갈 때에도 전부 다 골리앗 같은 것이에요.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이루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압니다. 아멘.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불교 스님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우리 일가 친척이 일본 타자예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사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내 가서도 이제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활동을 하다가 그때 제 가슴이 고민이 싹 텄어요. 내가 어디서 왔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디로 가지? 내 인생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그동안에 온갖 책을 다 찾아서 읽어도 뭐 사랑이고 뭐 철학이고 뭐 쩍쩍 하다가 끝나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5년 동안을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온갖 병이 다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65년도에 4월 30일 밤에 제가 교회를 누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는 제가 학원으로 갔었는데 어떤 이제 나보다 나이 적은 그런 이제 친구가 크리스마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대화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자랑하고 옆에 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언니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참 좋다고 하면서 캐럴을 한마디를 했는데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캐럴 한마디가 내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마음의 수양처로해서 괜찮겠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부산에서 우리 이제 이웃에 그렇게 결혼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잘 지냈어요. 그래 이제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는 뭐 아무것도 성경 몰라도 가니까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막 빛나서 수건으로 이제 이렇게 덮었잖아요. 그래 백성들이 너무 얼굴이 빛나서 못 보니까 수건으로 덮었어요. 예? 율법의 영광도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하면서 이 설교를 해요. 딱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딱 들어왔어요. 그런가 보다 뭐 복음인지 율법인지 모르지요. 저는 처음 갔으니까. 근데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적극적인 그런 이제 성격이라서 한번 옳다고 시작하면 끝까지 달리는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고민이 지금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지금 뭐 사회 봉사하고 그래도 아니야 이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어디로 가지? 하면서 이 고민이 풀리지 않고 교회를 이제 다녔지요. 그러다가는 이제 참 믿음에 들어와서 이제 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내가 그때 학원을 경영을 했거든요. 갖고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그냥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외모로 보고 환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 나가니 한 달 만에 기도를 시켜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서서 하나님 하다가 뭐라고 했는가도 모르겠어요. 한 달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몇 번 나가는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2달 만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 선생님은 저기 성인들을 이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도 잘 가르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제 참 연단시켜서 믿음 잘하게 하시려고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 공과책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이제 그 마을이 한 100원 정도 되는데 애들한테 얘들아 너들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역에서는 인정받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자고 하니까 막 애들이 많이 따라와요. 막 한 10명, 10대명까지 막 따라오는데 전부 다 우리 반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나중에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어디서 왔는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때문에 쫓겨난 인생이구나. 그럼 세상에 뭐 때문에 사는가? 쫓겨난 인생에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그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준비된 사람은 쫓겨났던 천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믿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내쫓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제 살찌기고 피를 흘려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5년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손으로 막아놓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숨을 쉬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딱 죄를 용서 빌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세 개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만족하면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래도 충성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주여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오빠가 이제 또 방송국에 계셨어요. KBS에 계셨는데 뭐 상당히 본의도 있고 점잖으신 분이지요.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분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스님인데 딸이 예수를 믿어? 아버지 배신자라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제가 쫓겨나가지고 저 밖에 가서 방송국 안에 사니까 이제 저 지방방송을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빠가 책임 가지고 이제 거기 살게 되는데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저 오빠의 마음 좀 감동시켜 오빠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핍박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30년까지 30년까지 또 옳기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아주 이세벨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아주 절에 파묻혀 사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절목거리를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골리앗을 앞에다 붙여주신 것은 나를 단련시켜가지고 주의종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를 맡아서 그렇게 심호하면서 서울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는 넉넉하게 잘 나갔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돈을 안 버니까 돈이 없잖아요. 작은 교회 한 30여 명 된 교회를 제가 전사 때 이렇게 하는데 뭐 그때 5만원 6만원 이렇게 이제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방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나 돈 없으니까 나는 모릅니다. 가방 들고 그냥 차 타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그냥 막 그러니까 두 손 들고 그냥 벌벌 떨도록 만들어요.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 그럼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 쥐고 지금 가방만 들고 공부하라고 한다고 서울까지 와야만 할 차비도 없이 그래 오니까 어떤 집사님 옆에 교회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아, 전사님 학교 가세요? 예, 학교 갑니다. 그러니까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저만큼 가더니 전사님하고 불러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거 갖다 점심에 가서 이제 식사하라고 돈을 그때는 5,000원이면 상당히 밥 한 그릇에 500원씩이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딱 그동안에 한 주간 살 수 있는 왕복 자비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쓰도록 딱 맞게 그럼 줘요. 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매어 달려야 돼요. 그냥 매어 달려 달랑달랑 그냥 만날 기도하고 만날 그냥 하나님 나 이거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 내가 무슨 조금 공부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얼마나 우리나라면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아주 학벌도 문벌도 그렇게 번창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면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다고요. 저하고 똑같지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3년 가서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동안에 핍박하고 그랬던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도 준비가 충분하게 되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 나라는 것이 없어지도록 쓴뿌리를 다 뽑아서 그리 하나님을 쓰시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도 또 쓴뿌리가 또 돋아나요. 응? 우리가 밭에서 이 기심을 매놓으면 또 나고 한 것처럼 그래 항상 회개하고 항상 붙들려서 항상 그냥 벌벌 떨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제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도록 공부를 좀 한다고 많이 했어요. 그래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또 학생들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막혀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 강의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ING로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만 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니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 그릇이 깨끗해지도록 회개하고 깨끗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들어서 쓰신다고 말이야.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받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는 생명 걸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또 초대교회도 보면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주께서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하면 설교를 잘하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내가 했다. 내가란 말 빼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더라. 이렇게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주님만.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을 섞어서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이 블레셋 군대
정말 예, 또 골리앗 장군, 예?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렇게 달려오는데 사람이 보기만 해도 질리지요. 예? 이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초라한 목동의 옷 그거 입고 나가는데 어디 잽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나갔던 이 다윗을 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보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로 나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고 블레셋 군대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막 쫓아가서 그냥 죽이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항상 하나님이 이것도 하셨네, 하나님이 저것도 이렇게 하셨다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